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8장, 9장, 10장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언약갱신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다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또 그 고된 사역을 마친 후에 나팔절부터 시작된 이 영적의 갱신의 시간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친 7장과 2주를 시작하는 11장 이야기 그 사이에 이 이야기들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리프레시, 새로워지는 그 부흥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완공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은 제 모습을 찾았지만 아직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인구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는 미완성의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후 무려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또 매우 불편한 혹은 또 좀 위험하고 험난한 그러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성전을 세웠지만 느헤미야 시대 이전까지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의 위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관련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모여서 살고 이 예루살렘 성읍은 거의 황폐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가문별로 모여 사람들을 징집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7장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남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 7장을 함께 보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 7장을 마치면서 그 질문을 함으로 그 7장의 강해를 마무리 지었는데 여러분 그 한 주간을 살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8장, 9장, 10장은 7장뿐만 아니라 이 7장 이후에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 라이베리아라는 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밑에 아주 조그맣게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라이베리아는 뭘로 유명하냐?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좋은 걸로는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고 이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긴 나라죠. 참 열악하고 힘든 척박한 그런 땅이 바로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감당해 오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특히나 이분들은 전기도 없는 그 지역, 그 부족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몇 해 전에 병이 나서 쓰러진 적이 있으세요? 한 3년 전인가 병이 나가서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몸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고 또 오랜 사역 때문에 여기저기서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와가지고 결국 입원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나이도 꽤 많으십니다.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한갑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에 머물고 계신데, 얼마 전에 듣기는 곧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으신데, 참 말씀도 은혜가 넘치고 두 분 성품도 정말 좋으십니다. 그래서 옛날엔 좋은 교회에서 청빙도 많이 오고 그랬대요.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여러 번 청빙이 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좋고 편한 자리들을 다 거절하고 다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향해서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망설이지 않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자리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언제든지 그러하겠노라라고 마음은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결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수십 년 동안이나 살던 곳을 떠나서 저 황폐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순간이 그들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망설여졌겠지.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우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로 사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행정적, 군사적 직책을 맡은 그런 지도자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공동체를 지키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함으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올바른 모습이죠. 저는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런 모습의 리더들이 절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글을 올린 것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한 성도가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많은데 목회자들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그분은 직분으로서의 목사를 감당하는 분들은 많은데, 직분으로서, 그런데 정말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목회를 삶으로 살아내들은, 그 목회를 살아내는 이들은 별로 없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나는 목사인가 목회자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목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모두가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소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선생이자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참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특히 리더들은 몸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나머지 백성들을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제비 뽑기를 함으로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켰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가기 싫은데 제비 뽑기로 막 뽑아서 강제로 이주시켰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아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 부흥 운동으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겠다라고 자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제비 뽑기로 아파트 입주 분양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게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해석이 사실 둘 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막 보낸 것도 아니고, 난 가고 싶어요 하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보낸 것도 아니고 좀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강제로 이주시켰다라고 하기에는요, 이 8장부터 펼쳐진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 이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황적인 추측만으로 그들이 가기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전의 말씀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이전은 자진해서 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주했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은 그들을 강제로 보냈다?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너무 많은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비뽑기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제비뽑기는요, 구약에서 종종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의 삶에 운이나 우연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합니까?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진짜 아파트 청약 같은 것 같아요. 제비뽑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성읍에 머무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내기 위해서 뽑아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요. 8장부터 11장까지 보았던 영적 구원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갱신, 언약 갱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신앙적 결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정말 가기 싫으면요, 제비뽑기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겠다 하면 돼요. 억지로 강제로 가기 싫은데 밧줄을 묶어서 끌고 왔다라는 식의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미 언약갱신을 통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이 강하게 먹었던, 약하게 먹었던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장과 10장의 그 사건들은 이 이주의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지. 물론 이주를 자원해서 한 이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보았던 이 영적 구원 운동을 통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꼭 가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를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자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 이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 많았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제비뽑기 전에 자원을 했는지 아니면 후에 자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앙적 결단을 한 그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결단을 한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복을 빌면서 그들을 환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본문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선 이들과 또 제비뽑기와 상관없이 자원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제로 가고 뭐 이게 아니라 어떤 주석은 제비뽑기로 모집된 인원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 때문에 자원자들로 간주가 되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본문은 제비뽑기를 해서 길을 나선 이들과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을 구분해서 헌신의 모양이 이렇고 저렇고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섭리에 순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이들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은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불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래서 거룩한 성과 다른 성읍을 좀 구별해 놓은 거, 이건 좀 구분해 놓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까? 아무도 본문의 저자는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암울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폐한 그 도시,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그곳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길이 없는 곳에 오직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구를 보면은요, 비율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이 10분의 1이 옮겼다라고 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도자들, 뭐 또 이주한 사람들 합쳐서 약 10,000명 정도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살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인구가 적었고 그들이 살 만한, 많은 사람이 살 만한 집조차도 없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죠. 이주하는 사람들은 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딜 가면은, 우리가 선교를 떠나든 어딜 가든 뭐는 있어요? 집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짓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정착 지원금 같은 혜택이 주어진 거야. 뭐 돈을 줘서 뭐 인부를 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살던 집을 뒤로하고 일가 친척을 떠나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곳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을 대동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막막한 곳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주보에다가 글을 썼는데,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글을 썼는데, 외국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웨이메이커. 번역을 하자면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웨이메이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길을 만드시는 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저는 뭐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제 2년 전의 시간들이 사실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들이 다 막히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공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막막한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그다지 마음에 드는 길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찬란하고 화려하고 혹은 제가 보기에 글쎄 참 좋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신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선하고 좋은 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또 그 길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은혜들, 말할 수 없이 크고 수많은 은혜들이 제게 부어졌음을 이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힘내라 격려하시는 분, 때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그곳에 길이 쫙 나 있고 대로가 쫙 나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정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에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더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삶의 순간이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며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들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매 순간에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순간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딛는 순간들, 장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